네,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생각을 정리하면 삶이 정리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실상이란 말은요, 하부구조 교각 다리라는 헬라어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지만 지금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을 향해, 우리가 약속받았지만 지금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을 향해, 우리가 소망하지만 지금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지어지는 다리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 오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주신 거죠. 말씀을 주신 거죠. 오라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그걸 믿었어요. 그것을 믿자 그 믿음은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교각이 됐어요. 그는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가 물 위를 걸은 게 아닙니다. 그는 말씀 위를 걸은 겁니다. 믿음 위를 걸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그것에 대한 믿음은요, 우리가 믿고 바라기만 하던 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경험되고 현현하게 만드는 교각, 다리가 됩니다. 2019년 영적 대선배와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참나무를 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도토리를 주신다. 그러면 우린 그 도토리를 잘 돌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에 따라 도토리는 참나무로 자라기도 하고 아니면 도토리로 끝나버리기도 한다. 베드로는 물 위로 오라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바르게 사용했습니다. 그 말씀 위에 자신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위를 걸었습니다. 믿는다는 말은요, 말씀을 주신 분과 말씀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주신 분은 온 우주를 있게 한 분입니다. 그분은 온 우주의 창조주십니다. 그분이 주신 말씀은요, 온 우주를 창조했던 능력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차원, 영의 차원, 초자연의 차원, 말씀의 차원, 하나님의 임재의 차원은 보이는 차원보다 위에 있는 차원이고 믿음으로만 연결될 수 있는 차원이며, 우리가 그 차원을 믿음으로 연결될 때 우리는 보이는 세계의 원리들을 넘어서는 말씀의 원리 안에 걷게 되고, 우린 보이는 세계 위에 서 계신 주님의 능력 안에 걷게 됩니다. 우리는 초자연과 함께 걷게 되며 자연계의 원리가 아닌 영의 원리로 걷게 되며, 자연계를 다스린 법칙을 넘어서는 하늘의 법칙에 힘입어 살게 됩니다. 기적의 삶, 돌파의 삶, 응답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이 뭡니까? 영어로 보면 믿음의 주라는 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믿음을 주시는 말씀 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케 하다는 건 주신 믿음을 성취하고 완전케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셔서 창조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여건과 성평과 사정 속에 주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뭡니까? 무에서 유를 있게 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도토리같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그 말씀을 능히 이루시는 전능자이시고요, 우리가 겪는 어떤 일보다 위에 서 계신 궁극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요, 믿음을 주시는 분이요, 그것을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린 주님이 주신 말씀과 그분의 임재 안에 있는 능력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2003년도 시작쯤에 저에게 아내를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되게 조심하게 다뤄야 됩니다. 여러 과정을 통해 이게 주님이 주신 말씀임이 확인이 됐어요. 명료해졌습니다. 당시 저는 입대를 해야 했습니다. 자연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교회를 개척한 전도서 월급이 30만 원이었습니다. 자연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장애물들이 질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이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분은 그 모든 상황보다 위에 계신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그 상황을 이끄는 사회과학적인 원리인 자연과학적인 원리보다 훨씬 더 강한 말씀입니다. 제가 할 일은 뭡니까? 그 상황 위에 계신 분, 그리고 그 상황 위에 더 능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을 바라보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오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는 그 위에 계신 분과 함께 걷고 그 바다를 지으셨던 말씀의 원리 안에 걸으며 만류인력의 법칙을 넘어서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받은 지 5개월 뒤에 한 여자를 만났고, 뭐 알던 여자였지만, 그리고 2개월 만에 결혼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도토리를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천지의 창조주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를 움직이는 모든 원리 위에 계신 분이며, 그분의 말씀은 온 우주를 있게 한 원인입니다. 그분은 모든 무질서로 보이는 현상 속에 계신 질서이시며 모든 혼란처럼 보이는 곳에 있는 진짜 능력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린 이 무질서와 현상을 움직이는 수많은 원리들 위와 그 넘어서는 초자연의 세계를 경험하며 이 땅에서 하늘을 끌어내리며 사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바라보는 겁니다. 같이 말합시다. 바라보자. 예, 바라보다라는 말이 뭐냐면 영어로 pay your attention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임재는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선물을 받기 위해 반드시 지불해야 될 값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pay your attention. 우리의 관심을 그곳에 지불해야 합니다. 관심을 그곳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라는 어마어마한 보화를 값으로 받아내려는 수많은 목소리가 우리의 주변에 난립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의 수많은 클립들은 pay your attention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수많은 파도와 바람들은 pay your attention, 너의 관심을 나에게 다오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상업 광고들은 pay your attention, 너의 관심을 나에게 다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수많은 허탄한 관계들과 사건 사고들은 우리에게 pay your attention, 너의 관심을 나에게 다오라고 말합니다. 그 속에서 주님이 내게 오라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며 pay your attention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모든 것 속에 주님께 관심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능력과 임재를 샀습니다. 그 일을 걸은 것입니다. 그러다 여러분, 순간 파도가, 바람이 pay your attention to me, 나에게 너의 관심을 다오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관심을 줬어요. 그러자 그는 공허와 두려움과 혼돈을 선물해 줬고 결국 그가 그 위를 걷던 만류인력의 법칙이 그를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강력한 자원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어떠하심에 두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투자입니다. 어마어마한 리워드, 보상을 가져오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에 우리의 말씀, 우리의 관심을 유지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기적과 응답과 하나님의 돌파를 유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인지와 집중력에 대해서 세계 최고의 석학이라고 불리는 시카고 대학의 이 칙센마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관심과 집중력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인간의 의식도 엔트로피의 법칙에 영향을 받는다. 엔트로피의 법칙을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질서는 오르막이고 무질서는 내리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두면 모든 건 무질서로 흘러내린다는 겁니다. 이걸 질서로 만들려면 뭔가 밀어 올리는 힘이 개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선 그냥 두면 썩어갑니다. 질서가 무질서가 된 거예요. 생선의 신선도를 유지할 때는 굉장한 힘이 투여돼야 이 생선의 신선도가 유지됩니다. 이거 물리학에서 배우셨죠? 기억 못해도 배우신 거예요. 연력학 제1법칙이에요. 엔트로피 법칙. 근데 엔트로피의 법칙이 적용되는 게 우리 의식에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의식은요, 자연스럽게 무질서하고 허탄하고
무가치한 것에 기울어지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 있고 그 너머의 질서를 파악하고 그 너머의 원리를 파악하는 일을 향해서는 오르막과 같아서 어떤 힘을 기울여야 그것을 지켜보고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게요. 여러분, 테레비를 만든 전기공학, 전자공학 엄청난 원리들입니다. 그죠? 근데 이 전자공학에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pay your attention, 어마어마한 힘을 투여해야 합니다. 집중력을 쏟아 넣어야 그것을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텔레비에서 흘러나오는 프로그램 보는 데는 그냥 가만둬도 멍하니 8시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의식은요, 원리보다는 그것이 만들어낸 결과물로 흘러가는 성향이 있어요. 본질보다는 비본질로 흘러내리고 질서보다는 무질서로 흘러내리는 성향이 있고요. 가치 있는 것보다는 가치 없는 것으로 흘러내리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역사는 뭡니까? 인간의 역사는요, 이 인식의 기울기, 이 오르막을 올랐던 사람에 의해 진보됐습니다. 그걸 굳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굳이 세상의 원리를 알려고 파고드는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굳이 그 인식의 기울기 막 굴러내리는 걸 굳이 해서 집중하고 원리를 찾아가고 그 너머에 있는 비밀을 찾아가고 집중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에 의해서 역사는 발전했고 그들에 의해서 세상은 만들어져 왔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 기울기에서 그냥 굴러내려갑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 간 사람들이 만들어낸 세상에 그냥 살아갑니다. 여기 올라간 사람들이 만들어낸 트랙을 그냥 쳇바퀴 돌듯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오늘 꿀을 잔뜩 자신 것 같아요. 벙어리 같아요, 다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을 만들기 원하십니까? 만들어진 세상에 그냥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리로 올라가는 길은 뭔지 모르겠어요. 간단합니다. 오늘 의식의 기울기를 기어 올라가셔야 됩니다. 말씀드릴게요. 제 말 잘 들으세요. 삶은 언제나 의식의 엔트로피를 거스르는 사람에게 보상을 줍니다. 삶은 언제나 의식의 기울기에 굴러떨어진 자들을 처벌합니다. 어떻게요? 공허와 후회로요. 여러분은 의식의 기울기를 굴러떨어져서 하루 종일 쇼폰 보고 야동 보고 잡담하고 온갖 상념에 사로잡혀서 하루를 보내고 나서 밤에 탁 누우면 삶이 우리를 처벌합니다. 어마어마한 공허감과 후회가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루 뭐 했냐? 그 하루의 끝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끝날 겁니다. 우리가 그 인생의 기울기 밑바닥에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을 맞을 때 너 뭐 하고 살았냐? 연속구 끝나고 다음 연속구 보고 살았어요. 겨울 신상 사고, 봄 신상 사고, 여름 신상 샀어요. 쇼폼 연속으로 보고 짧은 도파민을 터뜨리며 살았어요. 그럼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실 겁니다. 그건 내가 너에게 계획한 삶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계획한 삶은 여기에 있었다. 너희가 매일 의식의 산을 기어오르고 가치 있는 것에 마음을 두고, 아멘? 본질에 마음을 두고 높은 곳에 마음을 두며 하루하루 그 산길을 올랐다면 너는 그곳에서 내가 의도한 삶을 보게 됐을 것이다. 너의 모습 베스트 버전을 보게 됐을 것이다. 여러분, 그때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벌주지 않아도요, 그 후에는요 지옥불보다 뜨거운 고통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한 해가 그 후회 가운데 끝내지 않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가 그 후회 가운데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이 한 해의 베스트 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한 주의 베스트 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하루의 베스트 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흘러내리는 의식의 기울기에서 여러분 더 위의 것을 향해 마음을 두십시오. Pay your attention. 아멘. 여러분, 이 기울기의 정점, 본질, 높은 곳, 원리, 모든 것의 근원, 그 꼭대기에 정점이 있어요. 그리스 철학에서는 그걸 부동의 동자래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에요. 이 엔트로피의 법칙에 지배받고 있는 우리의 의식, 이 의식에 기울기 위해서 굴러내리고 있는 우리의 의식에게 거기에 마음을 두는 건요, 사실 거대한 힘을 요구를 합니다. 엄청난 저항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중력을 경험합니다. 제가 신학교 때 영성수련의 일환으로 수도원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침묵, 완전 침묵이에요. 독방에 들어갔습니다. 영하 10도가 넘는 겨울에 독방을 줬는데 이 별채에 있어가지고 바닥만 전기장판인데 물을 뜨고 자면 물 바닥은 전기장판 때문에 안 오는데 위는 다 얼어요. 한 평도 안 돼요. 거기에 하루 종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 왜냐하면 왜 거기 있어야 돼요? 모든 걸 다 끊어야지 제 의식의 이 기울기에서 그나마 위로 둘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분심의 요소가 많잖아요, 우리의 삶에. 다 끊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하면서 말도 안 해요. 침묵하면서 한 3일을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할 게 없으니까 하루에 잠도 많이 잤거든요. 7시간씩 푹 잤어요. 근데 3일째 코피가 팍 터지더라고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나한테. 보이지 않는 주님께 마음을 두는 것, 그분의 말씀에 마음을 두는 것, 우리의 삶의 상령과 잡령과 온갖 분주함에서 마음을 떼치고 온갖 낮은 것에서 마음을 떼치고 저 위를 향해 마음을 두는 것이 제 영혼의 힘을 엄청나게 요구하더라고요. 아멘. 지금 이 시간도요, 여러분은 그 의식의 오르막을 오르고 있어요. 의식의 내리막으로 끌어내리는 그 힘을 경험하고 있어요. 주머니 핸드폰을 꺼내서 잠깐 네이버를 보고 싶은 생각이 안 들면 복 받은 분이에요. 이 말씀에 집중하고 이 말씀과 함께 의식의 오르막을 오르는 거, 여러분 무언가 힘이 투여되는 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이 세계를 잊게 한 세계와 연결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 세계의 무질서와 분주함과 자극에 의식을 맡긴 채 내리막에 저 밑에서 삶을 소진하기 원하십니까? 삶은 복잡한 것 같아도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합니다. 여러분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양쪽 다 말씀드렸죠. 약간 이건 복습이에요. 도파민이 다 터져요. 이 내려가는 도파민요, 근데 경로가 달라요. 여기에는요 항상 뇌가 보복을 합니다. 우리 뇌가 그렇게 지어졌어요. 공허와 불안과 후회라는 거대한 보복이 이루어지는 도파민 분비입니다. 잠깐 도파민 터지고 더 긴 후회와 공허가, 불안이 상상성에 의해서 뇌가 그것을 가져옵니다. 이게 더 길어요. 올라가면서 터지는 도파민은요, 처음엔 진입장벽이 있어요. 근데 한번 터지면 여기는 항상성이 없어요. 도파민이 계속 터져요. 보복이 없어요. 2배, 3배 항상성이 작용을 안 해요. 지속적인 도파민이 터집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수도사들은요 쾌락을 탐닉한 사람들이에요. 그 의식의 정점인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추구할 때 진입장벽은 있어요. 근데 거기서 터지는 기쁨은 모든 것을 퇴색시키는 기쁨이었어요. 그들은 스스로 기쁨으로 자기를 독박 속에 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수도사들이 이 위의 것을 바라며 막 이 오르막을 오르고 의식의 진입장벽을 돌파하고, 의식의 진입장벽 잠깐 옆으로 간 얘기지만 이해가 되도록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바둑판과 바둑알이 있어요. 그술 우리는 다양한 거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알까기, 두 번째 오목, 세 번째 원래 의도인 바둑. 여러분 바둑 어려워요. Pay your attention. 집중하셔야 돼요. 진입장벽이 있어요. 의식이 오르막을 오릅니다. 근데 거기서 맛이 딱 보잖아요. 그럼 기원에 가보세요. 마약 맞은 사람보다 더 환희에 찬 사람들이 거기서 몇십 년을 보내요. 인생을 걸어요. 바둑판에. 진입장벽이 클수록요 환희가 길고 깊고 강합니다. 아멘? 오목에 그렇게 인생 거는 사람 보셨어요? 오목은 20분 30분 하면 끝납니다. 공허하고 권태롭습니다. 알까기요? 더 낫죠. 하나님 우리를 높은 곳으로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거기에서 영원한 즐거움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르막 오르셔야 합니다. 핸드폰 내려놓고 말씀을 드십시오. 텔레비 끄고 기도하십시오. 놀러 가고 싶으면 예배 오십시오. 여기서 자고 싶지만 깨서 말씀 들으십시오. 우리의 의식이 내리막을 굴러내리도록 방치하지 마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미뤄뒀던 어학 공부 시작하세요. 물리학 공부도 해보세요. 이런저런 공부도 시작해보세요. 오르막을 오르세요. 언제나 삶은 오르막을 오르는 자들에게 절대적으로 보상합니다. 삶은 언제나 내리막에 굴러떨어진 자들을 처벌합니다. 자, 이 수도사들은요 오르막의 정점을 기어오르려고 한 사람이에요. 수도사들의 시조세라고 할 수 있는 성 안토니라고 있습니다. 이 안토니가 사막으로 가서 독방에 들어가서 가장 높은 곳에 마음을 두고 창념하고 집중하며 살아가는데 그의 경험을 그린 그림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정신의 엔트로피를 경험합니다. 즉 의식이 계속 허탄한 거, 자극적인 거, 무질서한 거에 계속 흘러내립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그린 게 이거예요. 안토니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주님의 말씀 묵상하려고 하는데 잡아뜯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책을 읽어보면 이거의 70%가 뭔지 아세요? 잡념이에요. 잡념. 우리가 높은 곳에 마음을 들였는데 우리를 끌어내리는 힘이 누가 목에 칼 꺾어가지고 너 예수 부인해 안 그러면 죽여버릴 거야. 이런 경우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세상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르는데 뒤로 했던 사람들 와가지고 막 얘야 다시 놀자, 우리 다시 하자, 막 다시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그런 유혹은 사실 절대적으로 큰 건 아니란 거예요. 70%는 뭐예요? 밑도 끝도 없는 잡념이 막 오는 거예요. 의식의 엔트로피가 잡념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수도사들은요 잡념과의 영적 전쟁을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우리만 유별난 게 아니었던 거지요. 차이가 있다면 여러분 안토니는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안토니는 당근이 없었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는데 당근 이렇게 안 와요. 안토니는 쇼핑 플랫폼이 없었습니다. 안토니는 넷플릭스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그림 어디 갔어요? 막 잡아뜯는 마귀들. 여러분 여기에 이름을 붙여보면 우리 이름을 다 붙일 수 있어요. 핸드폰, 쇼폼, 포르노, 잡담, 허탄한 것들이 우리의 의식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싸우지 않고 값 있는 삶을 살 수 없고, 이 싸움을 거스르지 않고 부르심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멘. 마귀는 죽이고 도적질하고 빼앗습니다. 그는 우리의 응답을 빼앗으려 합니다. 우리의 예언적 성취를 빼앗으려 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빼앗으려 합니다. 우리 인생의 베스트 버전을 빼앗으려 합니다. 꿈도 못 꾸고 상상도 못하고 그려보지도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쏟아붓는 화력은 이것입니다. 잡념입니다.
온갖 잡념과 상념과 허탄한 것들에 대한 생각으로 우리를 끌어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끌어내려져 우리 삶의 마지막을 맞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재앙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는 생각의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잡념을 디톡스 하십시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기 잠깐 PPL을 남기겠습니다. 제가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이 도파민의 중독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이걸 넘어야 된다는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다음 주쯤부터 도파민 디톡스 스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파민 디톡스의 효과적인 여러 가지 방법들과 영적 심리학적 장치적 방법들을 동원해서요, 우리가 그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디톡스 스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걸 얘기하는 건 여러분 모두를 초대할 뿐 아니라 또 주변에도 교회를 초교회적으로 이걸 하려고 합니다. 주변에 초대하시고 가능하면 저희가 이 방송 나가는데 여기다 이게 달아가지고 광고를 잠깐 하려고 잠깐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올게요. 잡념을 디톡스 하십시오. 말씀 읽었나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마귀가 가롯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가롯 유다가 그 생각을 마귀의 현존으로 분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그것을 마귀의 현존, 자신의 삶과 부르심과 공동체와 기름 부음과 영적 생명을 도적질하려는, 죽이고 빼앗고 도적질하는 마귀의 현존으로 분별했다면 그는 그 생각을 흘려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주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그분의 말씀과 예언적 목적과 그분을 향한 마음 가운데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끊임없이 영적인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흘려보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떠나보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생각의 흐름이 여러분을 엔트로피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과 함께 가지 말고 그것을 대항하셔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결국은 그 생각의 끝에서 어마어마한 후회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공동체를 잃었고 스승님을 잃었고 영적 생명을 잃었고 삶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자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끌어내린 수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를 망가뜨리고, 우리의 시간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한 주를 망가뜨리고, 우리의 한 해를 무익하게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생각들이 부어지고 있다는 걸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염려입니다. 여러분, 염려의 40%는요 벌어지지 않을 일에 대한 거랍니다. 염려의 30%는 이미 있었고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와서 생각해봐야 소용도 없는 일이랍니다. 10%는 밑도 끝도 없는 그냥 아무 거에 대한 다 염려입니다. 그냥 북한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집에 가다 사고 나면 어떡하지. 염려 중에 쓸모있는 생각은 8%뿐이라고 합니다. 근데 염려가 처음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이거 꼭 해야 될 생각처럼 보입니다. 그 염려의 목적은 이겁니다. 단지 여러분의 영혼을 끌어내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정신의 엔트로피에 가두기 위한 목적을 가졌을 뿐입니다. 삶을 무익하게 하고 비효율적으로 만들며 아주 낮은 차원으로 끌어내기에 염려는 여러분에게 쏟아부어집니다. 제 친구가 대학교 졸업한 때였습니다. 교수님과 진로 상담을 해야 되는데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염려의 특징이 왜 비논리적입니다. 밑도 끝도 없어요. 방향도 없어요. 교수님이랑 얘기하는데 이게 상담이 아니라 염려를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근데 교수님이 가만히 진로 상담해 주다 가만히 듣다가 뭐라고 했냐면, 얘야, 나는 교회 안 다니는데 내 친구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러더라. 염려마귀 두려움마귀가 있다고. 너 크리스찬이잖아. 내가 보니까 너 염려마귀 두려움마귀에 잡혔네. 너 염려와 두려움마귀를 좀 물리쳐야겠다. 비신자가 조언을 해줬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없는 염려와 두려움과 잡념 속에서는요 어떤 말도 먹히질 않아요.
의미 있는 대화도 없습니다. 생각이 파편에 파편을 튀고 무의미와 공허를 떠다닙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그럼 꾸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을 사랑합니다. It takes God to love God. 한국말로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사랑하는 데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 모든 잡념들을 이기며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그분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기도로 나아가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저는 항우울제나 항불안제를 먹어서 마음의 집중력을 돕는 것에 대해 찬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잡념들을 이기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다가 성령님이 마치 액체와 같은 임재로 제 주변을 저를 둘러싸는 경험을 했습니다. 강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물속에 수영복 입고 딱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수영복 안에 공기가 있었지 몰라요. 근데 그걸 들어가면 어때요? 수영복 안에 있던 공기가 눈에 가시화가 돼서 이렇게 뽀글뽀글 올라서 빠져나갑니다. 이런 것처럼 제 안에 있던 수많은 영적인 힘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전 그게 제 생각인 줄 알았어요. 가룟 유다는 그게 자기 생각인 줄 알았다니까요. 특별히 그 생각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제가 사람 두려움의 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디에 가면요, 저 사람들은 나 이렇게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뭐 딱히 그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의식이 소진되고 나면요, 제 의식은 너덜너덜해서 의식의 엔트로피에서 굴러떨어지기 십상이었어요. 의미 있는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찾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액체와 같은 임재가 임하면서 제 안에 사람 두려움의 생각에 본질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이었어요. 그 순간 주님, 내 사람 두려움에서 건져 주십시오. 이게 내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파멸시키는 생각입니다. 도둑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데 정말 말 그대로 그것이 제 안에서요, 이렇게 뽀글뽀글 올라와서요, 구토하듯이 제 안에서 떠나는 걸 경험했어요. 저는 우리 안에 수많은 생각이 떠돌아다니는 걸 합니다. 근데 그 뿌리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고 생각의 뿌리들이 드러나길 바랍니다. 그 생각들이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이 빠져나가고 이제 그 생각들이 와서 노크를 하면 이제 그게 제가 생각이 아닌 걸 압니다. 제 성격이 아닌 걸 압니다. 그건 원수입니다. 마귀야, 떠나가라. 아멘. 이제 그렇게 의식을 끌어내리는 힘들이 약해지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에 마음을 둘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마음을 둘 수 있는 마음의 힘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에 에너지를 좀 먹고 있는 수많은 잡념들이 있습니다. Do something. 뭔가 하셔야 됩니다.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의식이 정리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이요, 영어로 헬라어로 푸뉴마 투 크리스토입니다. 푸뉴마 영, 투 영 정신입니다. 생각입니다. 투 방향입니다.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생각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라고 이 오르막을 오르도록 힘 주시는 분이십니다. 위의 것을 찾도록 추청하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이 내리막으로 끌어내리기 위해 우리에게 역사하는 영도 있습니다. 그 영도 헬라어로 푸뉴마입니다. 정신 생각입니다. 여러분, 정신과 생각의 영적 전쟁, 여기에서 우리는 오르막으로 끌어올리는, 제가 안나푸르나 히말라야산을 올랐었거든요. 세르파가 없이 못 올라요. 세르파가 누구냐면 우리 보찜 져주고 인도하고 힘주는 안내인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의식이 오르막으로 올 수 있도록 돕는 우리 영혼의 세르파세요. 아멘.
그렇게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의 영혼의 잡념들을 디톡스하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해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야 떠나가라. 성령님 하늘의 것을 보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아, 목사님 저는 천성이야. 네, 우리 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천성의 차이가 아니에요. 덜 매달린 거예요. 여러분 그 전쟁의 절박함을 하면요, 성령님의 도움을 하면요, 모두가 엄청 매달립니다.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나는 의식의 저 밑은 구렁텅이에서 삶의 끝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삶의 베스트 버전을 보기 원합니다. 위의 것을 찾기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념들을 디톡스 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할게 할 것이 없으니. 여기서 그가 나와 관계할 거 없다는 얘기가 뭐냐면 마귀가 와서 유혹하고 책동하는데 그 책동을 하는데 그가 내 안에 잡을 게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로 보면요. 다시 말해 그가 와서 나한테 시비를 거는데 잡을 게 있어야 나한테 뭐가 삿바가 있어야 잡히죠. 근데 계속 건들긴 하는데 잡을 게 없어서 예수님께는 잡을 게 없었대요. 건드려도 잡질 못했어요.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주로 하는 건 잡념이에요. 분심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안에 삿바가 있으면요, 그게 우리를 틀어질 수 있어요. 그럼 그게 잡념이 아니라 상념이 돼요. 잡념과 상념의 차이 뭐예요? 잡념은 그냥 떠도는 생각이고 상념은 욕구를 동반합니다.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감정을 동반합니다. 막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서럽기도 하고요, 두렵기도 하고요. 여러분 잡념을 다루는 것과 상념을 다루는 건 또 조금 게임이 다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내적 치유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 안에 처리되지 않은 과거의 고통들이 있으면 그거는 마치 버리지 않는 음식물 쓰레기와 같대요. 여러분 집에 음식물 쓰레기 일주일 이상 두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전 해봤어요. 그건 다양한 생명체를 불러드립니다. 뭐 나비, 벌 이런 거 부르지 않아요. 구더기, 초파리, 더 나아가면 쥐 이런 걸 부릅니다. 거주지를 만들어줍니다. 우리 안에 처리되지 않은 고통들은요,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 거점을 잡게 한다는 겁니다. 상념이 거하면서 우리를 내면부터 먹어치우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지금 돌아보니 은혜네요. 이걸 설명할 수 있어서. 근데 뭐냐면 한 달 전에 저희 보일러가 터졌는데 또 놀랍게 2주 전에 저희 수도관이 터졌어요. 또 그것도 주일날 터졌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제 베란다에 수도관이 터졌는데 어떻게 터졌냐면 이게 터지면서 열려있던 창문을 향해서 분사됐어요. 뜨거운 물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날에 이게 분사가 되면서 창문 밖으로 저희 집이 고층이거든요. 그게 온 아파트를 shower so blessing, 뜨거운 비가 막 하늘로부터 오게 만든 거예요. 뜨거운 비가 겨울에 오니까 연기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장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밑에 층이 다 적시면서 영하였어요. 그러니까 밑에 층이 다 온 거예요. 벽면이. 그 관리실도 난리가 나고 기계실도 난리고 주민들도 난리가 나고 저희한테 전화가 오는데 전 사역 중이니까 못 받고 나중에 밤 7시에 가니까 와 찬란하더라고요. 와 사람들이 밑에서 뭐죠? 저거 사장님 댁 맞죠? 사장님 댁 맞죠?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윗집인 것 같은데요. 너무 처참한 거예요. 동네 사람들, 기계실, 관리실 아저씨 또 반나절을 저희 기다렸어요. 근데 결국은 저희 집인 게 드러났어요. 요점은 이제 밑에 집을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만나질 못하겠는 거예요. 그 생각하니까 막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게 월요일날 이렇게 있으면서 몇 시간 동안 그 생각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내 영혼이 막 엔트로피의 구렁텅이에 빠져갖고 위의 것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 내 아버지인지 모르겠고 막 알죠. 근데 왜 몰라요? 근데 모르겠어요. 주님이 내 목자신지 모르겠고 알죠. 왜 몰라요?
내게 부르심과 약속이 있는 거 모르겠고 알아요. 근데 왜 몰라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구렁텅이에 빠졌어요. 근데 점점 내 상태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뜨거운 물에 들어갔어요. 일단 뜨거운 물에 들면 신경이 안정이 되거든요.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럴까요? 내가 왜 이럴까요? 빛을 비춰주세요. 근데 빛이 비춰졌어요. 제가 중학교 때 좀 방황을 했어요. 학교에서 좀 일을 치고 살았거든요. 그럼 일을 치면 교무실을 불려갑니다. 그 당시 학교가 그렇게 인격적인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교무실 불려가면 약간은 비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전시품으로 복도에 진열해 놓습니다. 저는 이제 저렇게 살면 저렇게 된다는 진열품이 돼서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럼 내 친구들, 내가 마음에 있던 아가씨들 막 지나다녀요. 내가 좋아하던 선생님들 막 지나다닙니다. 그리고 쟤 왜 저래? 저기 왜 서 있어? 그때 너무 큰 수치감이 있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불안했어요. 근데 주님, 뜨거운 물에서 주님 내가 왜 이러지 않는데 그 아이가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기계실 아저씨와 관리실 아저씨와 저희 집을 올려다보며 그 분수를 볼 때 저는 복도에 진열된 아이 같았어요. 저희 동을 온통 적시고 얼음판으로 만든 그 일의 원인자가 된 기분이 다시 그 아이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랫집에 내려가서 죄송합니다, 책임을 지겠습니다고 얘기하는 과정이 교무실에 불려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아이가 제 안에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성령님, 저는 이제 이 아이로부터 느끼지 않을 겁니다. 성령님이 이제 이 아이로부터 말하지 않을 겁니다. 성령님, 이 아이를 당신께 드립니다. 그럴수록 그 목욕탕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임재가 그 아이의 불안과 두려움과 수치를 만져주시기 시작했어요. 성령님, 나는 그때 그 아이가 더 이상 아닙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장성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 문제를 핸들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는 그때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고 나는 장성한 사람이 되었고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성령님, 사랑과 능력과 근신이래요. 근신이 뭐냐면 사운드 마인드예요. 건강한 사고예요. 하나님, 당신으로부터 사랑과 능력과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신, 하나님 건전한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럴수록 점점 새로운 생각의 수자원을 만나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 아침 기도 때 기도할 때요, 교회에 일해 가시는 성령님을 느끼거든요. 많은 분들 안에 계신 과거들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신음을 듣고요, 비탄을 듣고요, 두려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만지기 원하는 성령님의 열망을 느낍니다. 내게 오라, 내게 개방하라, 나로 너를 만지게 하라 초청하시는 그분의 열망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계속 묻어두려 한다면요, 그 아이는 오늘도 우리의 삶에 뛰어나서 분노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건강하지 않은 말을 하고 건강하지 않은 반응을 하며 우리의 엔트로피를 악화시키고 우리의 상념들로 우리의 삶을 파괴해 갈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파라클레이토스, 상담자이십니다. 그분께 개방하십시오. 상념의 파도 안에, 아니 내가 이 상황에 그럼 이런 게 당연하지? 아니에요. 이 상황에 내 이 정도 반응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애처럼 굴지 마세요. 아멘. 같이 말까요? 성령님, 제 안에 있는 이야기들 당신께 합니다. 오셔서 나의 치유자가 되주십시오. 나는 주님 안에 장성한 사람이 됐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때의 아이가 아닙니다. 사랑과 능력과 건전한 정신을
저의 삶에 부어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여정을 선택하실수록 상념은 에너지가 약화됩니다. 여러분 더 사랑의 사람, 더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능력의 사람, 더 건전한 사고를 하는 지혜의 사람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소스가 되게 하십시오. 다음 말씀으로 넘어갈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잘못된 신념을 디톡스하십시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러분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걸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말씀은 성령의 집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세상의 영의 집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연동된 신념을 가지면 그곳엔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영과 연동된 심령을 가지고 있다면 그곳에 무슨 영이 역사하겠습니까? 감리교회 창설자 웨슬리의 이야기를 보면 이걸 잘 설명해 줍니다. 웨슬리가 아주 선교사로 사역하면서도 나중에 발견하긴 모라병교도들을 만났는데 자신이 복음은 알지만 복음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다는 아주 비참한 현실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피터 벨러라는 모라병교도 지도자에게 가서 말했으면 내 안에 구원의 확신도 복음에 대한 믿음도 확신도 없습니다. 은혜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피터 벨러가 놀라운 얘기예요. 가서 복음을 설교하세요. 아니 내가 복음을 안 믿는데 어떻게 설교합니까? 복음을 설교하세요. 믿어질 때까지. 바꿔 말하면 당신이 복음을 선포하다 보면 믿어질 겁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믿어지면 그 복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웨슬리는요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몇 달 동안 계속 설교하고 계속 선포합니다. 그럴수록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게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이 뇌과학에서 말하면 신경의 가소성이라 그래요.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말을요 반복적으로 접하면 우리의 신경이 그것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리셋됩니다. 개발이 됩니다. 그럼 비로소 그 생각, 말이 내 안으로 내려옵니다. 몸에 새겨진단 말이 그거예요. 알던 것이 몸에 새겨집니다. 몸이 뭐냐면 신경계가 그것에 맞게 리셋이 됩니다. 이게 신경의 가소성이에요. 그러니까 피터 벨러는 그걸 얘기한 거예요. 당신이 믿어지지 않는 은혜의 소식을 계속 말하면 당신의 신경이 거기에 맞춰서 리셋이 될 겁니다. 그럼 당신이 알던 것이 믿어질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 들으면 진짜 안 와닿는 말씀 있죠. 그 제가 설교를 못해서 와닿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경질이 전혀 안 나 있는 거예요. 신경계가 딱 거기에 리셋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진짜 필요한 말씀이란데. 그럼 어떻게 계속 그거 말해야 돼요. 고백하고 듣고 생각하면 되면 신경의 가소성 이게 리셋이 돼요. 가소성이 플라스틱 같은 거예요. 그 틀에 맞게 다시 재편되는 거예요. 그 신경이 그렇게 되면 그게 갑자기 내 몸으로 부딪혀 옵니다. 뿜 하고. 그게 뭐예요? 웨슬리의 올더게이트 체험입니다. 웨슬리가 그렇게 몇 달을 지내고 올더게이트라는 곳에 가서 누군가 로마서 강해를 낭독하는 걸 읽을 때 루터의 로마서 강해를 낭독하는 걸 읽을 때 그 안에 그 말씀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 일이 있었어요. 신경이 길이 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뭐예요? 집이 지어진 거예요.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라. 그 몸이 뭐예요? 성령님이 임하실 집이 됐어요. 언제? 말씀에 맞게 그의 신경이 리셋돼 버릴 때. 이제 말씀이 머리에 있지 않고 그의 몸에 새겨졌을 때. 우리 선조들이 그것을 몸 공부라 그랬어요. 여러분 몸으로 알아야 아는 거예요. 머리로 할 땐 정보를 알지만요. 그게 내 신경계를 리셋시키고 나면 그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몸으로 알게 돼요. 몸으로 아는다는 게 뭐예요? 성령님이 그 위에 집 짓고 임하신다는 거예요. 올더게이트 체험의 핵심이 왜 그게 믿어지는 순간 하늘에서 강력한 불이 웨슬리 위에 임합니다. 그리고 바닥에 고꾸라집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 안에서 막 진동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일어났을 때 그는 능력과 큰 확신의 사람이 되어 감리교 부흥을 이끄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아요, 들어요. 근데 우리의 신경은 전혀 다르게 길이 나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의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핍의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병의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비탄과 복수의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사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경이 그렇게 길이 나고 그렇게 학습된 겁니다. 그 안에 우리가 용서의 복음을 선포하고 공급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포할 때 우린 그게 외계어로 들리는 게 시작입니다. 그럼 그 말씀 왜 주셨을까요? 리셋하라고 주신 거예요. 집에 가서 리셋하셔야 돼요. 말하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주야로 묵상하는 게 정확하게 신경을 리셋한다는 의미예요. 아멘? 그럼 어떻게 해요? 시냇가에 신기운 나무가 된대요. 그 뿌리가 시냇가에 닿는데요. 뿌리가 우리의 신경이에요. 시냇가 뭐예요?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그럼 그렇게 재편된 우리의 몸은요, 성령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통로가 됩니다. 결핍 오리엔테이션 된 우리의 신경이요, 공급의 하나님께 그 진리에 다시 리셋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공급의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치유의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내 삶은 혼자야. 저는 오랫동안 그러한 신경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 들으면 너무 그랬어요.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수 없죠. 내가 산 흔적을 안 남겨둬야지. 고독한 남자, 이런 막 은혜가 됐어요. 와닿았어요. 그리고 그런 시간 있죠. 뭐 이렇게 뭐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럼 막 온 마음이 이걸 밀어냈어요. 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해? 우리가 언제 봤다고? 인생은 혼잔데. 내 신경이 홀로됨에 길들여진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잘 몰랐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며 오랜 시간 동안 리셋된 거예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경이 고아의 체험에 세팅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리셋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의 임재와 역사들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아멘. 말씀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몇 주 전에 리바이벌 미팅 됐어요. 월십날 때 저희가 막 그 성령 세례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예배 끝날 때 성령 세례 방언 받고 싶은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근데 막 한 20-30명이 확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오래 걸리겠는데 막 나왔어요.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또 저학년들이 막 나왔어요. 그래서 괜찮을까? 막 일가 막 아버지 어머니 딸도 막 나오고 나왔어요. 막 새로 오신 분들 나오고. 근데 기도하는데 모든 분들이 다 성령 세례를 받으셨어요. 모든 분들이요. 아이들까지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근데 거기 나오고 싶은 한 성도님이 계셨어요. 근데 저 뒤에 앉아 있었는데 나오고 싶은데 발이 안 떨어지는 그거 아세요? 몸을 못 움직인 거예요. 못 나가겠어. 주면. 근데 거기 앉아 있다가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방언이 터진 거예요. 이분이 약간 공황 증세가 있으셨대요. 그래서 병원을 갈 때가 갔는데 병원에서 신경 검사를 하잖아요. 여기 선생님, 이게 무슨 일이냐? 자율신경계가 리셋됐대요. 할렐루야. 트라우마에 길들여졌던 신경계가요. 과거의 상처에 길들여졌던 신경계, 결핍에 길들여졌던 신경계, 질병에 길들여졌던 신경계가 리셋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하나님의 치유에 대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리셋이 돼 버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공통에 주시는 저는 조각구레라 생각합니다. 이 비가 모든 분들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길을 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이 새로워지고 내 신경계가 재편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돌파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한번 얘기합니다. 하시면 믿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믿으면 하리라. 이게 뭡니까? 묵상과 선포로 너희 안에 길을 내라. 내가 그 길을 통해 너에게 방문하겠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온갖 잡념과 상념과 오도된 신념들의 영적 내리막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삶은 그 오르막을 오르는 발걸음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놀라운 복락으로 보상합니다. 성장으로 보상합니다. 증가되는 영향력으로 보상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느 단계에 서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말하는 거 이겁니다.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한 단계 더 올라가십시오. 8에 계신 분 7로 가십시오. 6에 계신 분은 4로 가십시오. 2에 계신 분은 1로 가십시오. 그리고 손을 들고 말하십시오. 성령님, 나의 세르파이신 성령님, 나의 카운셀러이신 성령님, 나의 신경을 리셋하시는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적의 집, 임재의 집, 은혜의 집, 능력의 집으로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나를 개방합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내 속의 이야기들도 당신께 개방합니다. 내 안에 오도된 신념들도, 고아의 멘탈리티, 결핍의 멘탈리티, 외로움의 멘탈리티, 질병의 멘탈리티, 주님께 개방합니다. 내 안에 있는 잡념들을 주님께 개방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인식의 엔트로피에 흘러내리던 내 삶을 돌이킵니다.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둡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르리. 많은 분들에게 올더게이트 체험이 앞에 있습니다. 한 걸음 더 올라가십시오.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는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다
주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바다 위로 오라 하시는 그분을 향해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날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말씀 위를 걸어 주의 믿음 위를 걸어 내게 오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오라. 내가 너에게 가노라. 예수님 쉽게 갑니다. 주님 내게 오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나는 믿네. 너의 지난 이야기들이 너를 지배하게 하지 말라. 나의 사랑과 능력과 근심의 영이 너의 오늘을 지배하게 하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님 임재하소서. 임재하소서. 치유의 하나님, 공급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함께하시는 하나님, 아바 하나님, 우리의 온도 게이트가 되게 하소서.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님, 우리의 의식의 경사면에서 날마다 악정고투를 합니다. 교과서보다는 쇼폼을 붙잡게 되고 성경보다는 연속극을 붙잡게 되고 성령님의 음성보다는 인터넷의 알림 소리에 우리의 심령이 이끌립니다. 주님, 우리의 허탄함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의식의 기울기 저 구렁텅이 밑에서 우리의 삶의 끝을 맞을 수 없습니다. 의식의 구렁텅이 저 밑바닥에서 하루의 끝을 맞고 싶지 않습니다. 의식의 구렁텅이 저 밑바닥에서 이 한 해의 끝을 맞이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기 원합니다. 무질서에서 질서로, 공허에서 충만으로, 현상에서
심층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푸뉴마투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를 향한 영을 이 자리에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 구하세요. 주님, 내가 필요합니다. 날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그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님, 또한 내 안에 어린아이가 발발 떨고 고함 지르고 싸우고 두려워하고 마비될 때 주님,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주님, 나를 개방합니다. 주님, 오셔서 나의 사랑과 능력과 근신의 수자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또한 기도합시다. 여러분, 자율계 신경계를 리셋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ADHD들을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우울증들을 만져주십시오. 수많은 불면증들을 고쳐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불면증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허무한 것에 굴복한 신경계를 고쳐주십시오. 우리를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예, 주님, 기도하세요. 머리에 손을 얹으셔도 좋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의 임재를 부어주세요. 주님, 그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담대함이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인생의 세르파 되신 성령님, 카운셀러스 치유자 되신 성령님, 또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창조자 성령님, 당신을 우리의 의식의 허탄함 안에 주대합니다. 의식의 경사면 안에 오셔서 하늘의 창조 질서를 탐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게 하시며 원리들을 탐구하고 물리학과 화학과 수학과 각종 원리들을 깨닫는 주님 사고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자극을 넘어 깊은 것들을 통찰할 수 있는 심령들을 이곳에 풀어나와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 이 자리에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